불 거기서 켜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김영훈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항상 염려가 됩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15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16장이죠.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함께 읽어보고 마지막 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를 전달해 너희 각 사람이 믿음을 따라 놓아주어서 내가 갈 때에 영원하지 않게.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원하는 것이 없다면 저희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오를 지냈더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무슨 일까지 예루살렘으로 하냐.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는 너희는 조심하여 거룩이 없이 내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진리를 쓰는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녁에 형제들과 함께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많이 원하였으되 지금 살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가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너희 마음을 그러므로 너희를 이런 사람 살려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일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예. 고린도전서 16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답변과 또 문제에 관한 해결책과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에 들어섰습니다. 이 16장에서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내용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안부 인사, 부탁의 인사, 뭐 이런 인사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16장 1절부터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무슨 연보라고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위한다는 거죠. 우선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데 고린도에 있다 대고 갈라디아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이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하고 고린도 지방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가 어디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여기죠. 고린도는 여기거든요. 상당히 거리가 먼 거리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그 거리는 멀지만 함께 사회가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이렇게 보내서 소식을 주고받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디모데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갈라디아에게 어떤 내용을 명했는지 명하지 않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했을까요? 뭐 이 내용이 그 내용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고 바울도 이것을 본래 힘써서 행해왔던 터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예루살렘을 도왔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배웠습니다.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곳을 더 보면 6장 10절을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도를 돕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갈라디아에 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성도를 돕는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2절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헌금을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일이라는 건 뭘까요? 이익을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원어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그러니까 형통하고 어떤 풍부하고 어떤 이익을 남기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건 부족한 겁니까? 부족하지 않는 겁니까? 남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네. 저축하여 두어서 저축하여 둔다. 무엇이든지 그가 번영하게 되면 저축하여 그렇게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하게 되면 미리 저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헌금 내는 날. 주일 첫날은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일요일. 예, 일요일부터 주일 첫날이 시작하죠. 그래서 이 일요일 날 모이는 그런 일이 아마 주일 모임으로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런 의미가 있죠. 살아나신 날.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모일 때에 수시로 저축하여 둔다는 거죠. 여유 있을 때 그렇게 저축해서 뒀다가 바울이 가서 이제 바울은 이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연보를 어떻게 쓸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동안에 배웠잖아요. 이 연보는 성도를 돕는 일에 썼는데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고 지금 고린도로 편지를 보냈잖아요.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아가야 지방, 여기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여기는 아시아 지방입니다. 아시아와 아가야 지방, 또 마케도니아에 사는 이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 내지는 헌물을 이렇게 모아두면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사도행전 몇 장에가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7절. 아, 11장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27절. 자, 못 찾으면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크게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런 일이,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제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이 부조금과 헌금을 보냈죠. 이런 데에 목적을 두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로 돌아가면 바울이 이제 이 저축하에 든 것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예. 자, 3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을까요? 미리 여유있게 해서 이 연보하는 것이 어떤 막 시끄럽게 주가 되지 않도록 생활화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 가서 걷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연보를 했다가 그것을 갈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방법은 3절에가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바울이 이르러서 누가 인정한 사람이요? 너희의 인정하는 사람이면 고린도에 지금 교회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착실하고 중간에 돈을 가로채지 않을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가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돈을 갖다 들려보내는 것은 아니겠죠. 자, 여기 편지를 주어. 그래서 가지고 갈 때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편지까지 줘가지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은 것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고르게 분배를 해라. 그런 취지가 들어있겠죠. 그런 편지까지 들려서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은혜를 갖다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입은 것이겠죠. 자, 어디로 가지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던 실제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죠. 자, 사도행전 여기는 지금 전도여행의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에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바울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상황이죠. 자,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자, 24장이면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뒤의 시점이지요. 나중에 이제 이 전도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 24장 17절을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모아놓은 이런 헌금들, 또 다른 아시아나 마케도냐 지역에서 모아놓은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내용이 24장 1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운 내용들이 거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린도 전서로 돌아와서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가지고 갔죠. 실제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이전에 한번 보내고 또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도 24장 17절에 보면 사도행전 함께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왜 나도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하면 가겠다고 했을까요?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정해놓고 보내되 내가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하면 같이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있었다 그랬죠. 아볼로파, 또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파가 있어서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하고 분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바울파의 두목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바울 자신은 내가 바울파의 두목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팔을 만들어 놓고 왕노릇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게바파야도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파를 비방을 한데 그 두목이라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사람까지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치라도 내가 물건이나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새 그렇게 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헌금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목적에 부합하게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바울은 몸소 그것을 실천하고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아까 24장 17절에 보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재물에 욕심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재물에 욕심을 냈어요. 성도들이 내놓은 헌금을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재물에 욕심을 냈어. 누가? 권력 가진 자가. 그래서 24장 몇 절입니까? 26절에 보면 그냥 뭐 읽지 말고 들어봅시다. 벨릭스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자였죠. 지역 통치자였어. 그래가지고 바울을 수시로 만나기를 원했어요. 자주 만나서 돈을 좀 받아볼까 그러고 자주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벨릭스에게 뭐 하려고 만나요? 복음 전하려고 만났는데 벨릭스는 돈을 받기를 원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려워했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무릎을 안 꿇고 시방은 가라. 나는 더 세상 것 돈도 좀 하고 욕심도 채우고 즐기다가 나중에 믿을 테니까 시방은 가라. 그래가지고 벨릭스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도 받을 때가 있고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건데, 욕심으로 취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죄를 없이 하는데 예수를 바라야지,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수단이 되고 다른 욕심으로 예배당을 댕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그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걸 다 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 자, 5절입니다. 16장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화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에베소에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이 고린도에를 들렸다가 가겠다. 그런 이야기죠. 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고린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그 말은 이 고린도에게로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과동할 뜻도 아니, 과동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겨울에. 예. 겨울을 난다는 뜻입니다. 지낼 과 겨울 동자. 아까 우리 재숙 씨가 읽은 속에는 겨울을 지낸단 말 그거 있죠? 아까 읽을 때 겨울 지낸다고 읽으시더만. 예. 그래서 원어성기에 보면 겨울을 지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낼과 겨울 동자를 썼는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지내겠다고 말해. 지낼 수도 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겨울을 함께 보내고 그 다음 행선지를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합니다. 보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에서 안 보내주면 바울이 못 갑니까? 이것은 그 여비를 준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그 여비를 동역자들에게 보태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울은 여비까지도 자기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동역자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를 보내주는 그런 의미, 그러면 성도 사랑이 서로 함께 일하는 것이 서로가 같이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그냥 지내치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함께 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 동안 유하기를, 함께 있기를 바랬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를 나중에 갔을까요? 자, 고린도에를 안 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함께 유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유하지 않을 수도 있죠. 허락하지 않는단 말은 바울의 마음속에서 어떤 가야 될 필요성, 함께 유할 필요성, 아니면 가지 않아도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면 그렇게 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장 23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함께 가서 겨울도 보내고 여러분이 모아둔 연보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또 너희가 다른 곳으로 갈 때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끼려 한다. 그렇게 이런 연보해놓은 거 도로 누가 써라, 그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뭘까요?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칭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까? 여러 가지로 질책하는 편지를 보냈습니까? 오히려 왜 너희들이 팔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묻고 살고 왕노릇하고 손 하나 까딱 아니하고 이렇게 갈취하고 토색하고 그런 일을 하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몸소 실천하는 그런 일인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사냐?
왜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왜 우상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라는 많은 지적과 교훈들을 했죠. 근데 가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다 회개했을까요? 남아있어요. 또 가면 또 질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가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후서 1장 24절입니다.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놨는데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 가서 너희에게 어떤 질책을 하지 않고 아끼려고 한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기까지 갔습니다. 헬라, 아테네가 헬라의 수도지요. 아테네까지 갔는데 고린도를 안 갔습니다. 고린도를 간 기록이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바로 이렇게 먼 길을 갔는데 바로 코앞이지요. 근데도 안 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아끼려고 한 겁니까? 돌이킨 사람을 아낀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두어라. 왕노로 되라. 토색하고 묵고 살아라. 그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가서 부끄러운 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벌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그대로 두어라는 내용이 다른 성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합당하게 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고 베풀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돕는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돕습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돕는 것을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웃을 돕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리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인지라.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리 함은, 여기는 지금 사도행전 몇 장 시점입니까? 편지를 보낼 때?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이니까요.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졌죠. 그 다음에 19장, 20장 그 무렵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런 시점에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할 때는 아마 19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광대가 뭡니까? 넓고 큰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공효가 뭡니까? 공효는 뭐냐? 효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공을 들인 보람, 공을 들인 효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사랑을 베풀고 핍박을 참고 견뎠죠. 그런 공을 드렸는데
그 효과가 일어나는 문이 열린다.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또 사랑이 실천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기분 나빠해요? 마귀가 기분 나빠해.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여러 번 봤죠. 복음이 안 전해지면 마귀가 기뻐해서 가만히 있어. 그냥 잘못된 복음, 종교만 전해지면 속으로 기뻐해.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구원받는 새 생명이 탄생되고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면 마귀가 발악을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사도행전 아까 19장 무렵이라 그랬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자, 18장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자, 19장 에베소에서 복음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부터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이같이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주의 말씀을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다 갖다가 불살라버렸던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은 5만이나 됐다. 은 5만은 금액으로 따지니까 이게 25억이나 됐다.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의 책을 불사르는 이런 일도 있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그러니까, 은감실, 제사 지내는 어떤 사당, 이것을 만들어서, 미니 사당을 만들어서, 직공들과 함께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다 믿어버리니까, 이게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유정한 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게 안 팔린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자. 우리는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예수를 전하면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지고 할 것이니까 자들을 없애물자 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왔는데 바울이 없어.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막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대적하는 16장 9절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복음이 전해져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복음이 안 전해지면 조용히 있게 되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많을 때를 좋아했습니까? 조용할 때를 좋아했습니까? 많을 때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조용조용히 살짝 복음 전하자? 그 누구 말이에요? 귀신, 사탄의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조용조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가정 식구가 원수리라. 그런 일이 없으면 복음이 안 전해진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바울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바로 가지 않고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 16장에서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 파송 전령식으로 자꾸 고린도에도 보내고 지역에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버려 내게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나이가 적다 보니까 이 디모데를 조금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디모데가 바울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멸시하겠습니까? 누가 멸시했을까요? 팔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했던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멸시했습니다. 그냥 답이 바로 나오지요. 누가 멸시했겠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도행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저희의 디모데의 연소함 때문에 멸시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는 알죠.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18장 1절 한번 볼까요?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뭐 그냥 찾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효댕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 아볼로에는 학문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어딥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입니다요. 이집트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람이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그때 당시 성경은 무슨 성경이요? 구약성경.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구약성경에 능한 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듣고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파를 해. 근데 뭐만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은 모르고 요한의 세례, 율법밖에 몰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말씀을 깨우치게 했는데 바로 깨우쳐 주니까 자기 아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담대히 말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전도인이 됐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끔 보내줬습니다. 아볼로도 그렇게 가기를 원했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 아볼로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너에게 함께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래서 이 보내기 직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아마 주석서를 보면 그 이후일 것으로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지요. 근데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의 형제들하고 함께 가라 그러고 권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경쟁자로서
파가 다르니까 아볼로의 파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니는 가지마 그런가 아니라 오히려 가라고 권했다. 그런 취지가 들어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파나 개바파나 자기파나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없이 오로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성경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 이 아가야 지역, 우선 아가야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게 물론 인근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볼로가 갈 뜻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렇게 말을 했죠. 나중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아까 그 아가에 갔던 것이 이 시점 이후로 갔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아볼로파, 개바파 이런 파에 관한 의식이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주예서를 통해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당파적인 경쟁이 없었다고 일단 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아볼로도 내가 가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이렇게 떠받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었겠죠. 또 그렇게까지 좋게 주석서에 해석해 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조장하는 것은 성경에 옳지 않은 겁니다. 왜? 같은 구원받은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판에 팔을 해놓고 적대시하고 갈라서서 상대편을 비방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무엇을 지적해야 됩니까? 성경 안에서 다른 것을, 말씀을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은 바울도 했고 다른 그 성경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만 했습니까? 요한은 안 했습니까? 베드로는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적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종교관, 기독교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니까요.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반대는 뭡니까?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팔을 만들어 놓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 할 텐데 자기 파가 적어지고 저쪽 파로 가버리면 질투하죠. 말도 하지 마라. 이단이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토색하고 그러죠.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 아가야는 어디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에 속한 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에 이렇게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지역에 고린도가 속해 있죠.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다. 스데바나의 집이 그렇다. 그러면 처음으로 스데바나가 구원받은 사람이다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첫 열매, 성령의 열매까지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첫 열매, 그것을 실천했다고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7가지입니까? 9가지입니까? 9가지. 예. 9가지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에 관한 열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고린도 교회도 구원받는 사람들,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더 크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뒤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안다. 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열매를 맺고 성도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왜? 모본을 보이는 삶,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토생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보두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자, 스데바나는 아까 아가이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근데 함께 누가 왔습니까? 보두나도도 왔고 아가이고도 어디로 갔을까요? 에베소.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있잖아요. 온 것을 기뻐한다.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아직 고린도에 안 갔잖아요. 가기로 했는데 아직 안 갔잖아요. 나중에도 안 갔잖아요. 근데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습니다. 이 보충해 준 것은 바울의 마음만이 아니고 뒤에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아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이것을 저축했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갔는데 스데바나와 두 사람이 함께 와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알아줘라. 성도 섬기는 일을 실천하러 누굽니까? 스데바나와 두 사람이 함께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줬기 때문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예. 물론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상황이죠. 어떤 종류의 성도를 섬기는 일일지는 그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 사람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누굽니까? 여기 아시아는 이 지역이 아시아라고 그랬죠. 여기 아시아라고 써졌죠. 에베소, 또 라오디게아, 루기아, 두아드리아, 또 부르기아, 밤빌리아, 버가모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 고린도에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함께 에베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와 있는 이 사람들이 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문안한다.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럼 뭡니까? 예배당입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여기 집에 있는 교회, 여기 집은 이정식의 집에 있는 교회인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문안합니다. 우리도 지금
다른 교회에 문안합시다. 잘 계십니까? 말로만 문안하지 말고 함께 교류하고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교파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이죠. 지금은 안 그러잖아. 네, 전부 칸칸이 완전히 철옹석을 옹벽을 쌓아놓고 거기에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고 갈라내고 쪼개고 흥금 딴 데로 가까이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삶이고 욕심에 끌려 사는 삶이고 거기는 누구냐? 직업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배를 위하는 팝니다. 그것이. 그걸 고린도 4장에서 전서 4장에서 낱낱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귀를 딱 막아버리고 안 들고 사도들의 자격, 복음 전환들의 자격, 우리는 이런 것을 전하니까 먹고 살 권한이 있다. 그것만 전하지요. 사기치는 겁니다. 토색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 좀 귀가 있으면 송곳으로 딱 뚫어서라도 좀 들어주게 했으면 좋겠는데 철벽으로 막아보면 송곳도 안 들어가요. 만나자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겠는데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연락이 와요? 연락 안 와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락할 겁니다. 그리고 연락 안 오면 그걸로 저도 끝냅니다. 왜? 돌이키라고 말해주는데 안 받아들이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달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 언제 돌이킬지 모르니까. 네. 그러나 도무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두어라. 어쩔 수 없죠. 그것은 나중에 가서 거짓 가짜 왕노릇 한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바울이 딱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누구에게 먼저 실천해요? 성도들의 가족,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누구에게? 교파를 만들어 놓고 왕노릇하고 부유하고 배부른 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와 감사를 보내고 그들을 알아주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해서 두 부리로 딱딱 언제나 나눠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도 나눠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나눠지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도 두 개로 딱딱 언제나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까? 사탄 마귀의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욕심의 유혹 속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봉사 속에 속해 있습니까? 답은 딱 나눠져 있습니다. 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되겠습니까? 네. 자, 24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를 시정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현재
현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아있을 때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혹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전국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얽매여서 그런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정리정돈해 주시고 적합한 일 속에서 적합한 주님의 일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는 376장 할까요? 376장 376장 영성소원